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어제 이어서 담대함의 비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제자들은 이렇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신문당하는 그러나 긴장하거나 위축되어진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하신 크신 일에 대해서 증가하는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참 예수님을 직접 죽게 만들었던, 그리고 아주 엄청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참 서 있지만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아주 용기가 백배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증언하는 제자들의 모습의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참 그런 어떤 위축될 만한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아주 담대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크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어제 말씀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 자신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능력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붙들고 그 초점 맞추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과, 또 그들이 이런 예수님의 하신 일로 그 마음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 능력에 온전히 자신을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들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또 다른 이유들, 이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이것이 첫 번째 또 가장 큰 이유였다면, 이어서 또 다른 이유들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긴장하지 않고 또 겁먹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가 성령 충만의 역사였다면, 그 큰 둘째로 그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9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그 말대로 40년 동안이나 성전 미문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이렇게 구걸하던, 그러나 아무도 구걸해 주는 것 외에는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요, 예루살렘 일대에서 다 알려져 있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 지금 그 일어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어떤 힐난할 수 있는 말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어떤 사람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어떤 이 놀라운 담대함과 그들의 이적을 이렇게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않겠다 하고 약속만 하면 사도들을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앞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이렇게 판단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대묻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사람의 어떤 눈치를 살피고 사람의 어떤 명령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 예수님의 그런 어떤 하신 일을 전하겠다는 그들의 고백대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자세를 코람데오의 자세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살겠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고 사람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고람데오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의 에너지가 불타오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보디발의 처에 유혹을 받지요. 그녀는 자기 집에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고 아주 은밀한 환경을 만든 다음에 요셉을 불러들여서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마치 이 일은 그 식욕이 넘치는 고3 학생에게 먹음직한 치킨을 이렇게 앞에 두고 유혹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참 이 육체의 육체의 욕망이 이렇게 넘쳐 흐르는 그 앞에서 이렇게 아주 여인이 그 보디발의 처가 이렇게 유혹을 할 때에 청년 요셉으로서는 그 유혹을 이렇게 이겨낸다는 게 쉽지 않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보디발의 처의 유혹에 대해서 이 청년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인데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보다 큰 이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 요셉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요셉을 참 보디발의 처에 그 은밀한 유혹으로부터 건지는 말이었고 또 동시에 그 요셉이 애굽과 온 이스라엘을 큰 기근에서 살릴 수 있게 되는 이 계기가 되는 말이었죠. 물론 이 일로 당장에 나타난 결과는 요셉이 감옥에 가는 일이 되었고 또 감옥에 가서 참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이었습니다만은 이 말로 인해서 감옥에 가지만 거기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고 또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또 애굽의 총리가 그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정욕에 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보디발의 처와 동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의 인생은 감옥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잠시 정욕의 만족을 기뻐하고 그리고 훗날 밝혀져서 감옥에 갔을 것이고
거기서 인생이 마무리됐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 큰 죄를 지을 수 없다 하고 말했을 때에 그 코람데오의 정신, 오늘 사도들의 보여주는 그런 자세,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것을 하였던 그 제자들처럼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요셉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애쓰는 이 요셉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애쓰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요즘 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에 대해서 참 부정적이고 냉소적인데, 어쨌든 참 그런 모습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들도 바뀌어야 되겠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가 되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너무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너무 위축되고 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참 이 코람데오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또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이 큰 세 번째,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이었다면 두 번째는 코람데오의 자세가 있었다. 제자들이 세 번째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을 합한 교회 공동체에 합심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식구가 한 분 더 오셔서 요즘 힘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24절,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렇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사도들이 놓인 것을 이렇게 듣고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렸더니 그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소식을 듣고 교회 식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교회 식구들의 반응이 아이고 수고했다, 아이고 고생 많았다, 아니면은 빨리 숨어라, 아니면 또 잡혀갈라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렇게 어서 맛있는 거 먹고 힘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반응이 뭐냐면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하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들이 또 기도하는 내용도 자신들이 다시는 고난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 29절에 보면 이들이 참 이렇게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29절에 보면 더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또 표적이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또 표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 기쁜 소식인데, 이 구원의 소식인데, 이 놀라운 어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순탄한 길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어제 오늘 보고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 과정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고난만 보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참 우리가 이런 자세, 이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쫄지 않고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힘써 기도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목사님을 배웠는데 참 목사님이 참 함께 성도들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 하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시간도 주시고 또 방법도 주시고 또 장소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2023년 이 하반기 이제 내일 모레면 시작될 이 7월부터는 이런 놀라운 합심 기도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들이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고, 또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코람데오의 자세가 그들에게 있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이렇게 주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았던 우리의 신앙선배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또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그 청년 바보이사 같은 사람처럼 이 잠재자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힘써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